주님밖에 없네.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함께 합심해서 예배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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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들이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려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지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선과학을 분별하시는 믿음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의 명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들 다 되어주도록 오늘도 하나님 새 아침에 새운의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배원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의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 4일 동안에 예고했던 여러 가지 많은 태풍과 피해 그리고 또 정말로 쓰나미같이 밀려왔던 파도 속에 흰남노의 큰 여파들이 육지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포항이나 동해안 쪽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 쪽에는 많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밀려왔던 큰 시험과 바람 그리고 태풍으로 환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입술 속에 화평이 그리고 희락이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진실한 입술, 정직한 입술, 그 입술은 참으로 복된 입술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줄 수 있으며 자신과 남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복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데 선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의 말을 하는데 그 입술이 가증하거나 간사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략이 숨겨져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지거나 거짓의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금방 드러날 것도 거짓을 말하는 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러치기를 잘합니다. 속임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득세할 것 같은 거짓말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그 혀를 금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거짓 입술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들은 결코 멀지 않아서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 생활 속에서 거짓 입술 이러한 자들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의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고 또 실수가 있었거나 그리고 잠시에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그 일을 꾸며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시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입술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우리 입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자,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술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의 많은 허물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과가 비참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 속에 참으로 정치적인 공약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명예에 의해서 그들은 정치 마귀가 정치에 참으로 거짓의 영에 정치의 마귀가 들어가니까 정치적으로만 그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그리고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의 들보를 발견할 줄 못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늘 비난하고 그리고 허물을 그리고 지적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가운데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올라가 나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입술과 행함 속에 있어서 거짓이 없었는지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 고람되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어지게 자신을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악인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술수와 교묘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늘 거짓에 속한 자에게는 재앙과 화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도 분의와 말도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은 분을 내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분을 내면서까지도 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둘러치기를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미움을 받게 되어주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재앙과 화가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꾸며진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대적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팔려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 심령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게 되어지면요, 거짓의 영 마귀가 들어와서요, 명예의 욕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자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잠언 3장 32절에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혀는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이 올라가서 있을 동안에 압살롬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들 암놈이 먼저 범죄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그리고 이와 같이 원수를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쫓겨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투가 기를 데 없고 잘생겨진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윗 왕을 모반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사악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거짓의 영, 교만의 영, 그리고 불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압살롬이 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다윗 왕은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져서 피난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었더니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우리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아주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압살롬아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어져서 왕궁 근처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어지도록 다시금 그를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현재 지금 다윗 왕이 아버지 왕이 부왕이 왕으로 있는데 이처럼 압살롬의 잘못한 것을 다 자식의 용서함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왕궁 근처에 있는 왕자의 정말로 자리를 지켜가도록 불러들였더니 그는 모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괴력과 모방과 모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200명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돈으로 뇌물을 주고 불러들인 자와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왕을 대하여서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아주
나쁜 왕이라고 소문을 냈겠지요. 그렇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자 인심이로다. 압살롬에게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철저히 숨겨두었던 밧세바의 간음을 통하여서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어지고 그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황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다 숨겨두었던 일이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앙하가 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른 데 있는 먼 데 사람도 아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처럼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여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되어지지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함을 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이 성읍을 다 칠까 하노라. 에르사렘의 성읍 다윗 왕을 섬기고 있는 군사들과 부하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두려움에 영에 사로잡히자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시간을 구하지 못하고 다 지금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따르겠나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자 철저히 4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 있으면서 나쁜 생각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계획만 일삼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화해를 청하는 것 같았으나 이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왕위의 자리를 강탈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짓으로 왕위를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 일이 성공할 것처럼 여겨졌으나 결국은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천만인과 같은 마귀 떼들과 같은 이 군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다윗에게 있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히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윤리와 도덕 간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 간에도 거짓을 일삼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정말 다시금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회개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마지막 때에 얼마나 비일비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나 그리고 이웃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간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입술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혀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동안만 그 혀를 날름날름 사용하여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찰나의 기간에 사용했던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자 무서운 진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자 갈 수 있으나 거짓의 혀는 눈 깜짝할 동안에 술수와 모사 그리고 참으로 둘러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혀는 금방 그 거짓이 드러날 줄을 자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처럼 그 혀를 사용했다가 자신이 올무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거짓된 혀가 있음을 잠언 6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 그리고 이와 같이 이것을 철저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괴효를 일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 덮어버리고 은폐하고 그리고 철저히 뇌물을 받고 숨긴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고 그 맛을 보아서 자 그 샘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생명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노력질해 가는 자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된 자의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을 일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도 자 여러가지 많은 당파간의 분쟁 속에 있는데 정치하는 정치꾼들 속에도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거짓을 일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숨겨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감춰줄 것 같으나 멀지 않아서 반드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종들이 양의 탈을 썼으나 이리와 같은 자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쫓아 이를 향하고자 하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술수를 쓰고 그리고 자 거짓을 일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철저히 거짓된 입술로 아버지 부왕 다윗과 화해를 청했고 아버지 다윗 왕이 그가 받아주자 그는 헤브론에 돌아와서 왕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몇 날 가지 못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모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자기가 성사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왕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실한 신하인 후세를 통하여서 압살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사건들을 다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과 모략을 세우는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지막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게 되어지는데 그는 결국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완전히 패하고 승리할 줄 알았으나 그는 자신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철저히
자,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윤리 가운데에도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함께 살려고요. 섬기고 효를 행하고요. 우리 나라의 대대로 유교 사상 속에서는 효는 정말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상황에 있었은지라 가난한 시절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그의 상복을 입고 3년을 버텼고 묘소에 가서 지키고 이와 같은 효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오늘날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든다시면서 풍성한 시대가 되어지니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과 같이 참으로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서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거짓의 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거짓의 영에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거짓의 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활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그 입술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마다 복된 입술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형통한 일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통하는 우리들의 입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 정말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거짓된 입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거짓의 영 마귀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속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철저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과 지혜로 진실한 입술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